미국의 한 농부가 수십 년 동안 경마장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겁니다. 혹시 경마장에 가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돈을 건 경주마가 우승을 하면 엄청난 동방석에 앉는데 한 번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엄청난 돈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선택한 경주마가 1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금이 무려 2억 달러예요. 혹시 오늘 이후로 경마장에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당첨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당첨자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사 결과 이 농부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담당자는 가난한 농부가 2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돈을 받으면 심장마비가 올까봐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가톨릭 신자인 농부를 대신해서 마을 신부를 통해서 그 2억 달러를 전달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농부와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경마에 돈을 거셨다지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1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농부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농부가 시큰둥하면서 신부님 그럴 리가요. 제가 지금 평생에 경마장에 가서 도박을 했지만 단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님께서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라도 당첨이 되어서 2억 달러 상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2억 달러를 제가 당첨이 되어 받는다면 1억 달러를 신부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대화를 끝으로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농부가 아니라 신부님이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뜻밖의 행제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 속에 누구나 삶을 거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인생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 출세와 명예의 인생을 겁니다.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애인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로또 같은 불확실한 것에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세요. 생각해보면 인생을 걸었던 것들은 물거품과 같아요. 결국 잡은 듯 하지만 빈손이에요. 여러분, 2019년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요. 무엇을 잡기 위해서 2019년 살아오셨나요? 1년이라는 이 시간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오셨나요?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다시금 뛰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한번 2절도 읽어봐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오늘 반복되는 단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앞에 두고 점검해야 할 부분은 위의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3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말해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였던 거예요. 거짓의 합이 사단의 종로를 타며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갔던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노또를 찾기 위해서 살았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래 것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큰 사랑을 힘입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을 입은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땅의 소속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땅의 것인가 하늘에 있는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하늘 아버지에게 온전히 맞춰져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땅의 것을 위해서 초점을 두고 사셨나요? 아니면 하늘에 초점을 두고 위의 것을 쫓아 사셨나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세상을 떠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찰스 콜슨이라는 이분은 법학 박사예요. 니슨 대통령 때 채찍근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니슨 대통령이 재선을 할 때 크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던 그가 니슨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감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가장 높은 그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 절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비천한 감옥, 그 절망적인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찾는 중에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빨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일처럼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죄수들의 빨래를 도맡아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자서전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평생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땅의 것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위의 것을 쫓아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위의 것을 쫓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위의 것을 쫓아 사는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해 앞에 이 벽도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땅의 것을 쫓아 사는가 위의 것을 쫓아 사는가 나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배울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을 하고 계신가요? 동행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친밀한 사귐의 교제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동행의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 맞아야 할까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함께 살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껄끄러워요. 사랑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조건이 마음이 맞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빛이 되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함의 조건은 마음이 맞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5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은 60이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이 아들의 이름을 창을 던지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족장시대에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자기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게 됩니다. 969살까지 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이 온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의 인생의 표대, 목표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삶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신앙 생활이란 사랑이신 예수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이 사랑의 스토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은사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장영희 교수님이 쓰신 자서 중에 하나 있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특징이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를 겪게 돼요. 그래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로 지내다가 암이 발견해서 암 투병까지 얻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이 교수님은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하나님, 기적과 같은 하루를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이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암 투병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지 상황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앞에 두고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버려야 할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인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 동사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어떤 단어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9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떤 단어가 또 반복이 되죠? 벗어버리라 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낡은 옷, 세월이 지난 옷, 맞지 않는 옷은 가감히 어떻게 하죠?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과 선택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에게 분깃을 다 내어줍니다.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재산을 몸을 파는 여인과 허황방탕하게 다 써버리게 되죠. 땅의 것에 마음을 뺏겨서 땅의 것에 인생을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탕자.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염염매를 먹기에 이르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주염염매를 먹으려고 할 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달아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 발자취에서 아들인 것을 알았던 아버지는 돌아온 그 탕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거짓의 옷, 더러워진 그 옷을 다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서 다시 새롭게 입혀줘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새로운 옷,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이에요.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자 야곱이 그의 집안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옛 거짓된 의복, 더러워진 의복, 옛 잘못된 습관 벗어 던지고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모든 사람들이 귀걸이 옷을 다 새롭게 내어 던지고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다 아실 겁니다. 읽어보셨나요? 네. 주인공 산티아고, 늙은 어부는 가난했어요. 조각배를 가지고 매일 가서 고기를 잡는데 84일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 노인의 유일한 낙이 있었다면 소년 마누엘이랑과 함께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완전한 패배자다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년의 부모는 그의 아들을 다른 배의 조수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노인은 홀로 먼 바다까지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런데 그 낚싯대에 엄청나게 큰 고기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사투 끝에 그 고기를 잡게 돼요. 배 뒤에다 매서 이제 자기 마을로 가게 되는데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고기를 먹으려고 합니다. 상어떼와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버리게 돼요. 그러나 집에 오자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다 상어가 먹어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초점을 맞춘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물고기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은 물고기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